오늘이 벌써 9월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오늘로서 2018년도 4분의 3이 지나갑니다. 사과와 4쪽으로 치자면 3쪽은 벌써 먹어버렸고 이제 반의 반쪽만 남겨놓고 있는 겁니다. 한 해가 참 빠르죠. 어떤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그러셨답니다. 얘야, 김장 몇 번 담았더니 세월이 다 갔다. 틀림없는 말인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고요 한 번 몇 번 부르니까 세월이 다 갔다고. 우울한 이야기 같습니다만 사실은 사실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을을 아주 좋아합니다. 저는 가을에는 잠도 잘 안 잡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지난 여름에 찌는 듯한 더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찜통 더위를 생각하면 가을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좋은 가을에 여러분, 가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할 점은요,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절기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고요?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기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 혹은 복음을 가리킵니다. 질그릇은 바로 우리 자신을 가리키죠. 여기 보배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님을 가리켜요. 혹은 복음을 가리킵니다. 그 앞에 귀절 한번 보세요. 4절부터 한번 보시죠. 4절 말씀 보시면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누굽니까? 사탄이죠. 사단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뭐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해요?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 다음 보세요. 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보세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를 전파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 다음 6절입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말이죠, 누구의 얼굴에 이런 빛을 비추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느니라. 그러니까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 혹은 복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요, 이 구원의 기쁜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선 모든 사람은 내가 말이죠, 질그릇과 같다는 사실을 알고 인정을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무슨 대단한 존재같이 생각하고 교만합니다만 실은 인간은 질그릇과 같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예레미야가 4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토기장이가 만든 질그릇 항아리다. 토기장이가 만든 뭐라고요? 질그릇 항아리. 이사야서 64장 8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하면서요,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합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진흙이 진흙.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질그릇과 같은 존재.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잠시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나약합니까? 지난주만 해도요, 차에서 에어컨을 틀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또 히터를 틀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가 아니죠. 요즘은 차에서 낮에는 에어컨 트는데 밤에는 또 새벽에는 히터를 좀 틀면 좋겠더라고요. 저만 그런가요?
도무지 하루라도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게 느껴지는 날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의 피부가 이렇게 얇으니 이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날이 있겠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인간이 약해서 문제인 거죠. 날씨가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옷으로 그래도 조절을 하니까 좀 적응이 되는 걸 뿐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저희 집사람한테 그랬습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인간 피부도 거북이처럼 좀 두껍게 만드시면 어떨까? 아니면 동물처럼 이쁜 하얀 털이 좀 많게 만드시거나 말이죠. 그러나 말하는 그 순간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피부가 얇으니까 부드럽고 또 얼마나 좋습니까? 이 피부가 딱딱하거나 털이 많으면 얼마나 불편하고 흉하겠습니까? 아무튼 분명한 사실은요, 인간은 이 피부만큼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중요한 점은요, 우리처럼 질그릇 것 같이 연약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께서요,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 함께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 모두에게 각양의 은혜와 은사를 이 시간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점은요, 질그릇 같은 우리가 이 보배를 담음으로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변화가. 질그릇과 같은 우리가 우리 안에 이 보배를 담음으로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첫 번째는 8절 9절 말씀이 나옵니다. 자,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네, 되셨습니다. 우리가 질그릇과 같은데요, 우리 안에 이 보배를 담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복음이 내게 있으므로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느니라. 믿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복음이 내게 있으므로 이처럼 어떤 경우에도 승리하고 계시는가요?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믿으십니까?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올해 표가 뭐라고요? 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승리를 확신하는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전진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신성 로마 대제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황제였던 칼 5세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마틴 루터는요, 이런 자기의 생사 여탈권을 쥔 칼 5세 앞에서 황제가 준 마지막 개심의 기회를 마다하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변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영어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I cannot do otherwise. 나는 달리 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Here I stand. 내가 여기 서 있다. God help me. 아멘이라고 했다. 황제한테 살려달라고 목숨을 구해야 살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마틴 루터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구했어요. 마침내 칼 5세 황제가 루터한테 한 달 지난 후에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한 달 동안 주저주저하다가
마틴 루터 사형 선고를 한 달 후에 내렸어요. 그런데 그 한 달 사이에 이런 마틴 루터를 프레드릭 제후라는 선제후, 제후보다는 조금 권세가 약한 사람이죠. 프레드릭 선제후라고 하는 이 프레드릭이라는 사람이 자기 성 바르트부르크라는 성 안에 마틴 루터를 숨겨줬습니다. 이때 프레드릭 제후가요, 마틴 루터를 보고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그는 내가 보기에도 너무 담대했다. 황제 앞에서 말이죠. 제후가 보기에도 너무 어쨌다고요? 너무 담대했다고요. 그 정도 담대하니까 종교교육을 성공했겠죠. 그 바르트부르크 성은 해발 400m 산 정상에 있는 성인데요. 마틴 루터가 그 안에 들어가서 최초로 헬라어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바르트부르크 성을 생각을 하면서 또 다른 어려움이 올 때에 내주는 강한 성이여 방패가 병기가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려다 찬송가를 작사하고 작곡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오늘 고린도후서 방금 전에 읽으셨던 귀절 그대로요. 옛 원수 마귀 누굽니까? 이 세상의 신 사탄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할지라도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는다고 할지라도 천하에 누가 당하랴. 바로 그 고백인 것입니다. 자, 전면 스크린 사진 한번 좀 보시죠. 바르트부르크 성 사진입니다. 자, 이 지역은 본래는 구동독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독을 가도 갈 수 없는 성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독일이 통일이 돼가지고 이렇게 가서 사진을 찍어 올 수 있는데요. 우리 청년들이 종교개혁 순례를 가면 들리는 성입니다. 이 바르트부르크 성 해발 400m 정상에 보시듯이 이렇게 성을 쌓았는데요. 이런 사진도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세요. 네, 주차장에서부터 이렇게 한참 걸어 올라가죠. 내주는 이처럼 강한 성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 사진 보세요. 그 성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마틴 루터가 앉아서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최초로 번역한 책상과 의자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보이십니까? 네, 보이는 것 같으시죠? 네, 저 딱딱한 나무 의자에 앉아서 신약 성경 전체를 읽는 정도가 아니고 통째로 번역을 했어요. 자, 그 다음 사진 보세요. 그 방이 있는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바르트부르크 성 안의 모습이죠. 그 다음 사진 보세요. 자, 성에서 내려다본 독일 구동독 지역의 벌판입니다. 자, 그 다음 또 다른 사진, 예, 이런 모습이고요. 한 장 더 보시죠. 네, 또 성 다른 쪽에서 내려다본 산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처럼 강한 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믿음의 선배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과 함께 말이죠. 언제나 승리를 확신하며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질그릇 것 같지만 그 안에 보배를 담음으로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두 번째로는요, 고난을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됐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죠.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어디에 짊어졌어요? 우리 몸에 짊어졌어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요, 고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순교자적인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11절을 읽어보세요. 자, 함께 읽으십니다. 11절 시작.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는 비록 살아있지만 항상 예수를 위하여 어디에 넘겨진다고요? 죽음에 넘겨진다고요. 바울은 흡사 자신이 순교할 것을 내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놀라운 것은 바울이 승리를 장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 12절을 보세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어디에서 역사한다고요?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승리를 장담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한 것입니까? 어떤 경우에도 심지어 죽음이 온다 해도 승리를 확신하는 삶,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하겠습니까? 그 다음 13절 14절에 비결이 나옵니다. 13절 제가 봉독드립니다. 14절을 읽으시죠. 13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뭐의 마음을 가졌어요? 믿음의 마음을 가졌어요. 우리도 뭐함으로 또한 말한다고요? 믿었으므로 말하노라. 믿음 때문이군요. 자, 어떤 믿음입니까? 14절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바울은요, 서로 자기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할 것을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해졌습니까? 부활신앙 때문이군요. 바울은 자기가 고난이 극에 달해서 아예 순교를 한다고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나도 다시 살리실 줄로 너희와 함께 그 앞에, 그러니까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부활해서 서게 하실 줄로 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히브리서 저자의 표현대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 믿음 때문에 그토록 고난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된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11장. 어떻게 돼서 이렇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들이 됐습니까? 히브리서 11장 신약성경 366페이지입니다. 366페이지. 히브리서 11장 38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11장 366페이지입니다. 자,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자, 이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된 이유가 뭔가요? 그 앞에 3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32절을 보세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무엇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어요? 믿음으로 나라까지도 이겼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믿음으로가 사실은 생략된 거죠.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하며, 믿음으로 뭘 받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도 하며, 그 다음 믿음으로 뭘 막기도 했어요?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그 다음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믿음으로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믿음으로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믿음으로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어떻게 이런 믿음이 가능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 때문입니까? 그 다음 보세요. 35절이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뭐로 받아들이기도 했어요? 부활로 받아들였어요. 부활신앙 때문이군요. 그 다음 보세요. 또 어떤 이들은 뭘 얻고자 해서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고 쭉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 때문에요? 부활신앙, 더 좋은 부활을 믿기 때문에요.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 13절 14절에 뭐라고 읽으셨습니까?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이에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부활로 죽은 자들을 받고 더 좋은 부활 때문에 바울이 지금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4세기 말에 대설교가였던 교부 크리스토스톰이라고 있습니다. 크리소스톰. 그분이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가난이나 질병이나 고난이나 죽음까지도 절대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가 깨어 경성하여 성령의 무기로 무장하면 우리가 속한 현 세상에서든지 앞으로 오는 세상에서든지 정복자로 인정받게 되고 하늘의 순전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라고 설교했습니다. 우리가 속한 현 세상에서든지요, 앞으로 오는 세상에서든지 승리자로 인정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순전한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틀림없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까지 말씀하셨네. 하늘에선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라고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도요, 바로 이런 부활신앙 소유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의 용사가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요, 질그릇과 같은 우리가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를 담음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세 번째로는요, 따라서 하실까요?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삶.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삶. 본문 15절 말씀을 보시죠. 고린도후서 15장 15절 보세요. 자, 제가 봉독드리겠습니다. 15절 보시면요, 이는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함이라고요? 너희를 위함이라고요. 내가 핍박을 받는 것도, 내가 심지어 매일같이 죽임을 당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요. 그 다음 보세요.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은요, 자기가 고난을 당한다고 해도 혹은 순교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또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차원이죠. 고난을 당해도 서로 순교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산다. 위대한 신앙의 위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끝까지 사는 삶의 모습을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오늘도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말씀 증거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한없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듣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값없이 주시는 복음의 이 기쁜 소식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죠. 뿐만 아니라 아무 대책 없이 허무하게 한 줌 흙에서 와서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나는 비록 연약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할 것을 믿고 사십니까? 나는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고 그들로 하여금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사십니까? 오늘도 우리는
살아계신 참신이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일평생 이와 같은 믿음, 이와 같은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며 승리하며 사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